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몇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목사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은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심이 있으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또 많은 재물을 약탈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요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1절 끝부분은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이라, 결코 잊지 않았다,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영국의 어떤 소년이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다가 중세기의 범선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멋진 보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트 만드는 책을 구입하고 보트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사서 이 보트를 제작하기 시작해서 한 달가량 걸려서 이 배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소녀는 기뻐하면서 이 보트를 들고 강변에 나가서 그 보트를 물에 올려놓았더니 잘 뜨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오면서 강에 물결이 일어나면서 그 물 위에 떠있던 보트가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만든 배인데, 얼마나 정성 들여서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든 배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보트를 잃어버리고 몇 주간이 지난 어느 날 이 소년이 중고품 가게 앞을 지나게 되는데 자기가 만들었던 배, 물결의 강물에 떠내려간 배가 떡하니 그 가게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로 뛰어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거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네가 그거 갖고 싶으면 돈을 내라. 그 보트는 $300다. 소년에게 $300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이 소년은 신문 발의를 하고 또 어른들이 주는, 부모가 주는 용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 배를 구입할 만한 돈을 마련했어. 이 돈을 들고 가게로 달려가서 돈을 내밀고 배를 받았습니다. 받아든 배를 가슴에 품고 가게를 나오면서 이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정말 내 거다. 내가 만들었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돈 주고 샀으니 이젠 정말 내 거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소유가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핏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두 번 소유가 된 존재, 한 번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렇게 두 번 소유가 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1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하나님 보기에 좋았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사람을 가장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창조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을 아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사람에게 쏠려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사람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혹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형입니다. 보통은 장남을 중요하는 문화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에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야곱을 부르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더 나이스한 아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아주 성격이 호방한 호골스러운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주방에서 어머니가 요리할 때 돕는 약간 여성스러움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야곱은 아버지와 또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 또 아버지가 장남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사기성이 농후한, 욕심이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은
에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은, 안 괜찮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야곱은 사기꾼 같고 약삭 빠르고 욕심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 이스라엘 이 백성을 향해서 매우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목해서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적인 의식이 약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나는 나의 종교를 기독교로 정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신백동에 있는 제천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로 정했다. 나는 주일이면 예배하기로 결단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삶 가운데 부르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말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summoned by na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ummon은 소환하다, 호출하다,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불러내느냐? by name, 이름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그렇게 이름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그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동안 교회가 이 찬송 많이 불렀었는데요. 몇 번을 불러도 눈물이 나요. 그가 나를 아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아세요. 개별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아실 뿐 아니라 내 아픔도 눈물도 나를 그대로 아시는 분. 그렇게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잘난 분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또 가문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대단하지도 않은데 뭐 깨놓고 말하면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평균 이하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케라고 하는 일본의 동양의 성자로 불려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아들이고 또 그의 엄마는
이 시장의 첫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장과 기생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신분이 그렇다 보니까 본처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멸시천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서름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을 낳아가지고 왜 나 같은 것을 낳으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낳아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전도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가가와 도요유키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다. 왜냐하면 멸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번쩍 그냥 눈에 띄게 된 거죠. 귀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달려가서 그 전도대를 향해서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이라도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해 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해서 동양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기독교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1절과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를 말을 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요.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불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하는, 또 병이 들었는데 깊은 병으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는 그런 질병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따라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너를 그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는요 포로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을 거다. 저 남쪽과 북쪽에서 흩어진 혹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이끌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 앞으로 오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맴돈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능력으로 절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택시 회사가 개인 택시가 있고요, 회사 택시가 있는데 어느 게 택시가 깨끗하냐? 개인 택시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개인 택시하고 회사 택시 중에 어느 게 수명이 더 오래 가느냐? 개인 택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거니까 내가 청소하고 내가 잘 관리해서 오래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가 아끼시고 그가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속량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 이것을 랜섬이라, 랜섬을 찾아보니까 몸값 혹은 몸값을 치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른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핏값으로 아들을 치른,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우린 사랑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해요. 사랑을 feeling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 흘렸습니까? 나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많은 인자와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이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로 끌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조서를 내려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이 망하고요, 애굽이 망하고 이디오피아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사랑이죠. 외국 잡지에 실린 실화인데요, 어떤 여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애인이 죽었다라고 한 전사 통지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군대에서 돌아오면은, 전쟁에 돌아오면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그 약혼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 전사 통지서를 들고 저녁에 울면서 강가를 거니는 거예요. 강가를. 그러다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투신 자살하려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소매를 잡아 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매우 추우니까 저 사무실, 다리를 지키는 사무실에 가서 좀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막 강제로 이끌었어요. 난로가 있는 사무실에 이끌려간 여인이 눈물로 자기 아픈 사연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 다리지기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여인의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슬픔을 딛고 일어설 평강을, 또 용기를, 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기도였어요. 근데 절박했는지 이 여인이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놀랍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소망과 용기가 솟아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살하려는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서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하고 그곳을 갔는데 그 다리치기가 일하는 사무실이 거기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남자도 없고 난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초라할지라도, 내 손에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마땅히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미국의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적 정신으로 도덕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도덕 정치를 하는 결과로 인해서 그런 수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능한 대통령, 능력 없는 대통령, 그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퇴임 후에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이름이 빛나는 그런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세계 여러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앙의식을 가지고 그 분쟁 지역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화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전도사라, 그런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훗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경험을 가지고 세계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암투병 가운데 있을 때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또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된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 말씀드린 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